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4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 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낸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그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 불 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름같이 불사를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이스라엘의 5대 제사인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오늘 본문 4장 1절부터 5장 13절까지는 5대 제사 중 4번째에 해당하는 속죄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속죄제는 말 그대로 죄를 속죄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본문 2절을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면 속죄제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죠. 언제 속죄제를 드리라고 명령하십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때입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2절을 단순하게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금지하신 명령 중에 하나라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에는 하라라는 명령과 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있는 거지요. 하라라는 명령이 248개, 하지 마라라는 명령이 365개로 총 613개의 명령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2절에서 쓰인 이 단어는 여호와께서 하신 명령 중에 하지 마라에 해당하는 명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더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여호와께서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들 중에 하나라도 범하였으면 속죄제 드려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하나의 조건이 또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릇 범하였을 때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릇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분명히 이거 그런 그릇은 아닐 겁니다. 뭘 담고 막 하는 그 그릇을 가리키는 건 아닐 거고, 요 그릇이라는 말이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잘 쓰여지지 않다 보니 의미가 확 다가오지 않는 게 좀 있죠. 그래서 요 단어가 나오면 부지중해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부지중해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4장 22절, 27절, 그리고 5장 곳곳에서 부지중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똑같은 단어입니다. 2절에서 지금 그릇으로 번역된 단어나 부지중해라고 번역된 단어나 똑같다라는 거죠. 근데 특이하게 이 부분만 그릇이라고 번역을 해 놓은 것입니다. 여하튼 그릇이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부지중해, 즉 실수로 범하였을 때를 가리키는 겁니다. 내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고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여호와의 계명을 어긴 것이죠. 그래서 속죄제를 정의해 보면 여호와께서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명령 중에 실수로 부지중해 어기게 되었을 때 죄를 사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라는 것입니다. 5장에 가면 의도적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도 속죄제를 드려라 라는 명령이 나오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 레위기는 지금 부지중해 지은 죄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꽤나 인상 깊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부지중해 지은 죄니 의도하지 않고 지은 것이니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레위기는 그렇지 않은 겁니다. 부지중해 실수로 지은 죄를 전면에 내세우는 거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죄는 절대로 작고 크고 무겁고 가벼운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부지중해 지은 죄는 가벼운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레위기는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죄라도 멀리 해야 한다라는 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실수로 여호와께서 하지 말라는 명령을 어겼어요? 그러면 숫송아지 가지고 속죄제 드려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죄 앞에서는 평민이고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고 족장이고 상관없이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말고 철저하게 여기고 해결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나오는 제사의 과정들을 보면 막 제물을 가져오고 안수하고 피를 받아서 뿌리고 쏟아내고 불에 태우는 이 모든 과정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분명하겠지요. 죄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거죠. 죄가 가진 파괴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생명을 피를 쏟아야 할 정도로 죄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며 피해야 하며 거절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 정착해서 살아갈 것인데 이 백성이 이방 문화와 종교에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유일한 길은 바로 죄를 멀리하며 사는 삶밖에는 없다는 걸 하나님은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시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사는 삶, 이 삶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해주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의 말씀처럼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고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여 오히려 죄를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속죄제를 생각해 볼 때 부지중해
지은 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자기도 인식하지 못했는데 내가 지금 죄를 지었구나라는 사실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죄를 깨달아야 속죄제를 드리더라도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23절과 28절을 보면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깨우쳐 주면 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 옆에서 보고 말해주는 거죠. 자기가 아까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명령을 어겼더라 라고 말해줘서 스스로가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이 내가 부지 중에 지은 죄를 깨닫게 해주면 속죄제 드려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속죄제가 성립되는 과정은 참으로 이상적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때로는 내가 맞다, 잘못했다 라고 순순히 받아들여지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이 정도 가지고 그래. 얼마나 본인은 거룩하시고 깨끗하시고 대단하셔서 저런 말을 저렇게 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이 하나 있죠. 다른 사람의 그 말을 듣고 나의 죄를 깨닫고 속죄제를 드리면 회복의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무시하고 거부해버리면 내 삶 속에는 그 죄가 계속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죄인 줄 모르니 그 죄는 계속 쌓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때로 동역자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을 통하여 죄된 나의 모습을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불편하지요. 불편합니다. 그런 음성이 들려올 때마다 불편하지만 그 불편함을 넘어선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있음을 바라보며 귀를 열어 그 음성을 듣고 회개하면 오히려 속죄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윗이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평가받는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흠이 없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 아시지 않습니까? 다윗도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지요. 그러나 다윗이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의 믿음의 왕으로 설 수 있었던 이유는 선지자의 외침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납작 엎드려 죄를 회개하는 모습이 있었기에 마지막에 다윗은 믿음의 왕으로 그 왕의 역사를 마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실 때 그 음성을 듣고 회개함으로 오히려 속죄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서 거룩한 삶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청빙위원회에게 지혜와 은혜를 더해 주셔서 모든 일정들 잘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